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물러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3장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본문 1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과의 동일시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표하셔서 죄사함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그 십자가 복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연합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수순이 사탄의 시험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여 이끄신 분이 성령이셨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더 이상 시험이 찾아오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삶의 무대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마귀의 시험장, 광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육의 양식과 세상의 권세, 부귀와 영광으로 시험을 당하신 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또한 그와 동일한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한 영적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성경은 광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이야기는 오늘날 세상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에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본을 보여주시는 모범 답안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복되는 마귀의 시험에 신명기 8장 3절과 6장 13절, 16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은 그 성령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과 보증으로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순간순간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은 아담이 겪었던 뱀의 유혹과 상징적으로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번번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의 현장이 광야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그 광야의 현장에서 죄인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앞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들을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하는지, 또한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지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야기입니다. 특히 13절은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신약 성서에서 친숙한 지명이지만 굳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구약의 지명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을 보면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예언을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 이곳들을 흑암과 사망의 땅, 그늘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스불론 땅은 나사렛을, 납달리 땅은 가버나움을 포함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의 북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공격에 가장 취약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땅, 흑암으로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침입이 잦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입되는 통로가 되기도 했던 곳이죠. 그래서 본문은 스불론,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둠과 사망의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시고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구원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의 빛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그때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외쳤던 그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이 말은 나 예수가 요한이 선포한 그 왕이 맞다, 내가 그 주님이 맞다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할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주님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혼자서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식이나 감정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부르심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된 가치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크게 세 가지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으며 이것은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어둠의 땅에 앉아있는 인생들에게 생명과 빛을 선포하신 그 주님의 승리와 구원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과 광야의 시험 가운데 능력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부어졌습니다. 그것을 굳게 확신하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교회에게 주신 복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